어느덧 2024년 한 해가 빠르게 지나가고 또 올해 마지막 금요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이 한 해를 돌아보게 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삶을 돌아볼 때에 늘 기쁜 일만 또 하나님의 은혜만 고백하는 일만 있었던 것은 또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신뢰하였던 사람 또 믿었던 사람에게 또 배신을 당하거나 버림받는 일을 당하여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눈물 흘리는 시간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 때문인지 이 권선징악을 주제로 한 영화나 드라마가 제법 많습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처절하게 복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영화나 드라마, 이 현실에서는 사실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통쾌하게 복수에 성공하는 잘 짜여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반응하게 되고 또 이러한 영화나 드라마가 큰 인기를 또 얻고 있습니다. 이 앞서 말하였듯이 이 현실 세계를 돌아보면 권선징악으로만 돌아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선이 승리하고 또 악이 심판을 받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연약한 이들의 작은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신 분이라는 것을 또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그러나 아무리 기도를 해도 잘 응답되지 않아서 실망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동안에 침묵하시는 동안 끊임없는 고통 때문에 힘겨워하면서 이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신뢰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22편의 말씀, 다윗이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죄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 마땅히 받아야 할 고난과 벌을 받는다고 하면 아무래도 덜 억울하겠지만 다윗은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고 또 대적들에게 둘러싸여서 억울하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통쾌하게 복수에 성공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을 구할 수도 없는 이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바로 다윗의 상황입니다. 이 시편 22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한 또 메시아의 시편이기도 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다윗과 같이 억울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죄가 없으셨지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물과 피를 쏟으시며 돌아가셨습니다. 이때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이 고난받아 죽임당하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성취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할 수 있거든 이 십자가 고난을 피하고자 하셨지만 간절히 기도하셨지만 결국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길, 돌아가시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또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저항하지 못하시고 참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이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절제하시고 제한하시고 순종함으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을 보면 이스라엘이 고난당할 때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들이 기도할 때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또 하나님의 타이밍에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한 때에 응답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이 이르러서야 응답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당장 그의 기도가 또 응답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대적에게 둘러싸인 현실 속에서 벌레와 같은 취급을 받았다라고 시편 22편을 보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이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상황과 환경을 다윗의 기도를 듣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서 변화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십니다. 고통의 시기를 통과할 때 다윗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키워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키워갔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키워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을 또 성장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한 믿음을, 견고한 믿음을 성장시켜 나아갔습니다. 당장 기도할 때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다고 성급한 결론을 짓기도 합니다. 나아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더 유익한 것 같아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의지할 만한 다른 대상을 찾아 떠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라 이야기하십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의 간절한 필요와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실지라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그러한 믿음,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믿었던 다윗, 자신의 간절한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언젠가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 자신의 경험, 주변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고 그것을 선택의 근거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기도할 만한 때에 기도한 것입니까? 편할 때에, 기도할 수 있을 때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한 것입니까? 상황과 환경이, 여건이 기도할 만하니까 기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곤고한 중에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15절 말씀을 보면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기도할 힘이 얼마나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같이 연약해졌다.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죽음의 진토 속에 파묻힌 것과 같은 그런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수많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서 대적들이 마치 성난 황소와 같이 애워싸고 입을 크게 벌리고 부르짖는 사자같이 위협하고 뼈가 어그러지는 고통을 받고 마음이 녹아내리는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서도 그 심경을 고백합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제는 죽음의 냄새를 맡은 개들이 둘러싸고 악한 무리가 둘러싸서 손과 발을 찌르는 형국에 이르렀다. 이 고통 중에, 이 절박한 상황 중에 대적들의 손에 자신의 생명이 맡겨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한다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전리품 삼아서 심지어 겉옷을 빼앗고 속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는 상황.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랬다라는 것이죠. 이런 절박한 상황, 이런 다윗의 고난,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모습이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대적들에게 둘러싸여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난과 고통 중에 대적들을 원망하거나 대적들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기보다는 원수들을 원망하지 않으시고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 절망하지 않으시고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자기 자신의 몸을 기꺼이 드린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듯이 다윗도 메시아를 향한 소망이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절망의 순간 가운데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곤고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곤고한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즉각적으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내 뜻대로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가는 길이 있는가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확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곤고한 중에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모든 상황과 환경이 나아지지 않고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에 응답하실 것임을 신뢰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 고난 중에도 절망을 붙들지 않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언약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기도함으로 소망을 붙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임을 또 믿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될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고난 중에도 영광을 선포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있는 순간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고난 중에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온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의 백성들, 70년간의 포로의 기간 동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견딜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기도하는 고난받는 성도들의 기도를 멸시하시거나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더욱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인생의 공고함이 더할수록 더욱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다윗이 그러한 소망을 가졌던 그러한 근거,
그것은 바로 성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결국은 여호와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여호와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 세상 끝날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난 중에 환난 중에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에게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이 표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표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길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길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심지어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될 것이고 모든 열방이 주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나는 땅으로 돌아가게 되고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난 중에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 나라 주관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각 나라에는 그 나라를 통치하는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있거나 총리가 있거나 또 독재자가 있거나 어떠한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모든 권세는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모든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의 통치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잊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한을 위임해 주신 것이지 권세를 위임해 주신 것이지 이 나라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온 세상의 주제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 이 나라 민족, 그 어떤 권세자도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또 주인으로, 구주로 또 모시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우리는 대림절 시기를 지나 또 성탄 또 절을 또 보냈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고대하면서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심판의 날에 주 앞에 모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고통, 고난, 억울한 순간을 지나게 될 때에 이 모든 것이 바로잡히게 될 날이 분명하게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또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다시 완성될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모든 만물들은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장에 억울하고 당장에 또 힘겹고
당장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아름답게 이 세상을 완성하실 날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 정말 아기 예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수많은 생명의 위협과 고난 속에서 또 이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무리, 또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들,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들,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대적들 가운데 온갖 공격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많은 또 핍박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신앙 때문에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성도들의 발걸음 가운데 온전한 형통함과 평탄한 길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언제나 늘 기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진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또 복음으로 인해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실 때 예수님께서 혼자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이 잉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 또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길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또 부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찬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영광받아야 할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정말 우리의 그 믿음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기대하며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굳건하게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하는 자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정말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예배의 자리, 또 성도의 교제의 자리에서 찬송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고통받으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 하나님의 바로 정하신 그 때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힘껏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 성도들 정말 장래일의 영광을 고대하는 가운데 기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자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그러진 모든 부정과 부패를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고한 상황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